오늘부터 10분 내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경주에 살아온 지가 20년 정도 되었는데요. 20년이 아니고 실제는 40년이 넘어 되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 예배 전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활용해서 매주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초의 창조에 대해서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십시오. 그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는데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짤막한 한 문장 속에 과학의 모든 요소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요 문장을 히브리어로 나타내면 7단어가 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죠. 러시아의 학자인 페닌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7은 완전수에 해당하는 그런 수입니다. 그리고 영어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10단어가 됩니다. 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10단어가 되는데 이 10은 이방인의 수가 되는 거죠. 10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인의 성경으로 주신 킹 제임스 성경에 이 창세기 1장 1절이 10단어로 된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죠. 자,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과학의 모든 요소가 요약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태초에라는 시간이 나타나 있죠. 태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이 나타나 있죠. 하늘이라는 공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운동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질이 나타나 있습니다. 땅이 물질이죠. 땅이 그 물질인데 그 물질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주체인 에너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시죠. 여기에 이제 보면은 태초에라고 했지만 태초에가 어느 시점인지 알 수가 없지요. 시간적 요소인 태초에가 나타나 있지만은 구체적 시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성경에 10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는 요한복음 첫머리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가 이 창세기의 태초보다가 훨씬 더 옛날이죠. 그런 점을 요한 1서 첫머리에도 보면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태초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더 오래 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생각합니다. 이 6,000년으로 생각하는 근거는 영국의 제임스 어셔라는 이 대주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생인데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아일랜드 수도가 더블린이죠. 거기 출생인데 1581년에 태어나가지고 영국 국교회
대주교가 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주교인 어셔가 이제 연대 책정을 성경을 보고 했지요.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가 6,000년 되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 킹 제임스 성경 있잖아요. 러크만 주석생 여기 보면은 BC 4004년, BC 400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BC 4004년이 지구가 창조된, 우주가 창조된 그런 이제 연대가 아니고 아담이 창조된 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6,000년이라 이러니까 진화론을 배워보면은 태양이 먼저 있었고 태양이 급속도로 회전하니까 불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게 차차차차 식어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이제 천체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또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면은 현재 존재하는 생물들도 수십억 년 이런 식의 그 전에 어떤 생명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의 생물들이 있다는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이러한 이제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들에게 그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다 이러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 러크만 그 창세기 주석서를 읽어보면은 일곱 저녁과 아침 동안 재창조되기 전의 지구의 나이는 400만 년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러크만 목사님은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는 이제 일반 개신교회들에서는 재창조를 안 믿지요. 단 한 번의 창조만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재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 되기 전에 최초의 창조는 오랜 세월이 경과되었었다. 그 앞 세상에서도 어떤 존재들이 살고 역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멸망하고 재창조가 된 것이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3절부터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얘기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뽑아내면 하나님께서가 주어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서술어죠.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 그게 핵심 요소죠. 그래서 이제 문장을 잘 쓰는 사람들은 문장을 써놓으면은 주술 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문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써놓은 문장을 보면은 이게 주술 관계가 옳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 문장을 읽으면은 머릿속에 혼돈이 옵니다. 이 문장은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니라. 요 문장이 이제 첫째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선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선언한다. 이거는 무신론을 배격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하나님이 단수로 되어 있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들께서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지만은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문장 서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들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죠. 시편 82편 6절 말씀이 거기에 내가 뽑아놨는데요.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니까 이 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이제 세상에 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남자 33세 정도의 남자로 와가지고 세상의 여자들을 이제 차지하고 거기에 자식들을 낳고 이래가 거인이 태어난 거잖아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그 내막이 나옵니다. 시편 82편 이것도 그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 보면은 인도의 신적 존재들은 수천 또 넘는 그런 신적 존재들이 나오는데 이 신들은 우주의 창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화론이 설 곳을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래 되면은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나서 진화했다. 이거는 설 곳을 잃어버리는 거죠. 네 번째, 하늘과 땅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존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이 아닌 거죠. 우리 말에 하느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하늘에서 리얼이 탈락해가지고 하느님이라는 전비사가 붙고 이래서 나온 말인데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범신론적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영원성을 배제한다. 하늘도 땅도 태초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은 이 현재의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질의 영원성을 배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여섯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그 창조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를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심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6절 7절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서 이제 우주가 생겨나고 그 우주 가운데 이제 그 심판을 받았던 지구가 물에 잠겨 있다가 우주 공간 가운데 이제 떠 있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요게 이제 욥기 26장 10절인데요. 물들을 경계로 둘렀다. 이제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이렇기 때문에 물들 가운데 거대한 우주 공간이 생겨나면서 원래 있던 물들 깊음은 이제 가장자리로 가서 벽이 되었죠. 그래서 우주를 담는 거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그릇 안에 이제 시간이 흐르는 것을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낮과 밤이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의 의는 뭐냐? 첫째는 우주는 집이다. 집은 반드시 지으신 분이 있다. 그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은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수식이 하나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데 이 우주와
온갖 오묘한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우주, 지부, 집주, 우주도 집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으신 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참 진리임을 나타낸다는 거죠. 유교의 사서삼경, 도교의 경전, 불교의 불경, 인도의 힌두경전 등에는 이런 선언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다른 경전들에는 우주와 지구의 창조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초리할 수 있는 문제지요, 우리가.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그분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주의 창조주인 그분을 믿어야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지.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아닌 그런 부처를 믿는다든가 무슨 이슬람교를 믿는다든가 이래 되면은 그게 그 가는 곳이 불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우주의 절대자가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간다는 저성,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간다는 극락, 또 이제 미녀가 배꼽춤을 추는 하늘나라. 이거는 이제 폭탄 테러범들이 이제 그 세뇌를 받는 거예요. 아, 네가 이렇게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은 너는 즉시 하늘나라에 가서 배꼽춤을 추는 미녀들과 향락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배꼽춤을 추는 나라, 이게 하늘에 하나님이 허락해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승이나 극락, 미녀가 배꼽춤을 추는 하늘나라, 이런 것을 그분께서 허락하실 리가 없지요. 자, 이사야 45장 6절 거기에 나와 있죠. 거기에 옮겨놨는데 요걸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주를 창조하신 신인 것입니다.